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본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기본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허리가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낫고 운동을 하는데 제가 스쿼시를 배웠어요. 스쿼시를 배우는데 조그마한 라켓에다가 조그마한 공을 맞추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폼을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백핸드, 포핸드, 참 지금도 그 폼이 잊어먹히지 않아요. 하도 그 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 운동을 하는데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폼을 내 폼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자유자재로 운동을 즐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하는데 기본기, 이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뭘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가 영원히 가야 될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 삶의 중심 근원지로 예수님을 삼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사업의 터전이든 내가 있는 그 모든 진원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인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찾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기 중에 기본기를,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가장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우둔하고 왜곡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내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채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몇 가지 기술만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건강하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대 라는 몇 가지 기술적인 그런 신앙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테크닉만 우리가 익힌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그리고 왜곡되어지고 병든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본기를 상실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형식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영적인 가장 걸림돌이 또 있어요. 이 영적인 걸림돌이 뭘까? 그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기본기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은 결국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하긴 하는데 형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가
진실로 감동이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 펴고 깊숙한 곳에 찔러서 내 마음이 찔림을 받거나 눈물이 나거나 내가 감동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해치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긴 하겠는데 그냥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나갈 때 야 오늘 식사 뭐 할까, 오늘 밥 어떤 밥일까, 그런 곳을 향해서 날려나가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결국은 우리를 형식적인 화석화되어진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려집니다.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상실한 채 계속해서 지속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데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목마름을 가진 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복음이 가져다주는 감격과 상관없이, 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형식적인 그거에 매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목마름을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와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유는 먼저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먼저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나서 3장을 통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두 번째라는 것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또 말씀하셨을 것이고 네 번째로 또 말씀하실 것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순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전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이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상황을, 우리 삶을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서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의 능력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상황을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제가 아직 젊으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천호동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저희 교회 옆에 보면 미장원이 하나, 조그마한 미장원이 하나 있어요. 그 미장원에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미장원의 단골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어느 하루는 저희 집사님이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의 반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장원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이 있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누워 계셔요. 병든 지 오래예요. 이제 보니까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나를 왜 데려왔습니까? 이 자기 시어머니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구원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지.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죽음 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병이 들고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할머님의 주님으로, 그 할머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 위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또박또박 하나씩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쭉 복음의 핵심을 따라하시면 한마디씩 따라하시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진단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영접한 결과 할머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언제 돌아가시든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확신을 잘 못해요. 다시 재진단하고 또 설명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할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께서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소천하셨는지, 임종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머리는 공짜로 깎아주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순 아줌마 스타일이라 저랑 안 맞아서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 가치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서두에 보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희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내가 가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로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 너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한다.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이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형식화되어지고 점점점 열정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십자가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혹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죽는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휴거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밤 내 생일을 마감한다면 일어날 때 내가 눈 뜰 때 나는 천국의 문턱에서 눈 뜰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면 다시 복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셔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이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편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세상적인 연락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을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다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연락을 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중심 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내 신앙이 목말라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데 언제부턴가 감동이 사라졌다면,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면, 언제부턴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가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멈춰졌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이 복음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점점점 미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오는 결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복음 앞에 내가 영적 회복을 갖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슴에 찔림이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을 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둘째,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내가 수용하게 되어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구석에서 이 느네라는 엄청난 큰 도시에서, 큰 도시인데 이 중심부에서 사람이 많다는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서 구석에서 겨우 목이만한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40일 후에 심판하신대, 멸망하신대, 끝.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도성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도성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킨대. 언제? 40일 뒤에. 왜? 몰라. 안 가르쳐줘. 끝.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성의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이들이 돌아오려고,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설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까? 전혀 그럴 수 없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내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변두리에서 구석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그곳에서 그냥 망한데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쟤도 안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 돌아오겠어? 어떻게 돌아와? 지네들이 못 돌아오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 복음인데, 그렇게 툭 하고 던진 복음이었는데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라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 안 할 수는 없고,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내가 뭐 얼굴 팔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툭 던져 말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른 도망가죠. 뭐라고요? 그냥 도망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좀 더 이제 이 양심이 좀 그래도 좀 이게 그 양심, 그 뭐라고 할까, 좀 담대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죠. 좀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실래요? 이제 이 정도로 좀 나은 거예요. 예.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싫어요. 그러면 그냥 얼굴 후끈거려가지고 도망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보실래요? 마지못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런데 진짜로 왔어요. 그냥 예수 믿어보실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뭐 이렇게 달라붙는다면 당혹스럽겠어요? 안 당혹스럽겠어요? 엄청 당혹스러워 도망갈지도 몰라요. 왜?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으니까,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자, 느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하나님을 모를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아마 요나가 구석에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40일 뒤에 이 도성을 멸망시킨답니다. 그리고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걸쩍지근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해야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 누구야? 그리고 도대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그리고 그 인간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고, 이스라엘 나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여겨지고 죄가 보여지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확연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곳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 봤더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자신들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죽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가 성의를 결제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합시다. 말씀 앞에 돌아옵시다.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 누구인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추적하다 보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누군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난 어쩌면 좋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을 묶여 있어요. 3교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바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게 없었어요. 양손과 양발은 묶여있기 때문에 별거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잖아. 이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바울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3교대가 됐어요. 8시간이 지났어요. 바뀌었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저 인간이네. 또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전에 소련이 동유럽을 공산화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불가리아의 어떤 조그마한 도시에, 조그마한 마을에 공산화 시작되어지는데 교회를 철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을 잡고 또 신자를 잡아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그 강에 얼음 구덩이를 파놓고 너 예수 믿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게 얼어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 믿어요. 그래서 발가벗기고 들어가서 얼어 죽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복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만에 당신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얼어 죽고 순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저렇게 죽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그 사람을 물속에 던져놓던 한 간수가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 내가 죽겠노라고. 내가 다시 이 사람 대신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순교하겠노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 땅 힘들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변화가 되어진다면 이 땅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셋째로, 부흥의 불길은 작은 불꽃 하나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흥의 불길은 작은 불꽃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의 불꽃은 작은 불꽃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모르십니까? 제가 부르면 잘 모르는데 남들이 부르면 잘 알더라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니아라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아주 큰 도성에 변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금식하고 안 먹고 나 안 마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 어찌할꼬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전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확산되어집니다. 너 왜 그래? 나 이런 거야. 설명해주고 설명 듣더니 그 사람 또 가슴을 치면서 나도 그래. 그리고 또 울고불고 난리고 합니다. 또 사람 너 왜 그래? 왜 미쳤어? 왜 그래? 그랬더니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듣고 나서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죄 있냐?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 부흥의 불길이, 이 회개 운동이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확대되어져 나갑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확대되어 나가더니 나중에는 왕궁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시작. 그 일이 느네 왕에게 돌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니네 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랬더니 왕에게 수상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얘기해 줬는데 이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망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나와서 왕복을 벗고 다시 베옷을 입고 이 왕도 똑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온 동네, 온 도성이, 큰 도성이 전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입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십자가에 감동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또 확장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리까리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저의 꿈입니다. 저에게 오래전부터 여기 오고 나서부터 하나의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두리 땅 끝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곡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되어진다면 이곳에서도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부흥의 불길은 타올라기 시작해서 옆에 교회로 번질 것이고 또 옆에 교회로 번질 것이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도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진다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번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세계의 열방으로 번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 부흥의 불길을 건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 거제 땅에 전 세계적으로 안 온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많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와요. 이곳에 와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필리핀, 중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파키스탄,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지리아. 지난번에 나이지리아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헌금하고 갔어요. 나이지리아, 미국, 유럽,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나라 와요.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곳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하늘의 신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이곳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만나게 될 때 이 복음의 확산이 그 사람 중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정말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되어진다면 곳곳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부흥에 꺼지지 않은 들불처럼 타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그 부흥의 불길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0명의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거리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고 사마리아 도성에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십자가 내 중심이 되어진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나간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이, 이 대신들이 조소를 내립니다. 이제 니느웨 모든 성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이제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말고 배우스럽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희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 돌아오고 내가 이 잘못된 곳에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눈물에서 울고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한다면 진정한 붕의 불길이 나로 인해서 전염해질 것입니다.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의 꿈, 이 꺼지지 않는 붕의 꿈을 여러분 우리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동서원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